할렐루야. 벌써 이제 7월이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처음에 힘이 좋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이 점점 빠지거든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힘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웃음이 좋다는 거 다들 아시지요? 아시지요? 네, 웃는 게 참 좋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요, 과학을 다루는 의사들도 웃으면 웃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1분 정도 화를 내면 한 6시간 동안 실제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1분 정도 웃으면 하루 24시간 정도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웃으면 24시간 하루를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네. 또 그런데 웃음에 머물지 않고 기쁨으로 살면은요, 실제 나이보다 6년 이상이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조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자주 웃는 거고요. 또 기쁨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웃음이 아니라 기쁨, 희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카라스와 어원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은혜의 삶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이 카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루터의 말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말들이죠.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분들 얼굴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 얼굴 보셨습니까? 늘 기쁩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신이 나고요,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예배가 끝나면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새신자들은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기쁨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희락입니다. 기쁨이 벌써 두 번째 열매거든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그 표지, 열매로서의 이 기쁨이 그만큼 앞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진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쁨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함께 먹고 기쁨 가운데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도 오늘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기록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곧 출교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또 16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같은 알 수 없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을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앞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늘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기독교인이라고 늘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근심과 고통이 또 애통함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 기독교가 말하는 희락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요, 분명 상황과 조건이 좋을 경우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죠? 상황이 좋으면 기쁨이 따라오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높아지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기쁨인데, 기독교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기쁨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소유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때로는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아파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는데도 기쁨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감정의 지배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내 기쁨 내 마음속에라는 옛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늘 기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쁨을 찾아 헤매곤 하지요. 때로는 술에도 빠지고 음란이나 쾌락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는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참 기쁨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이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통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모 몰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남에게 들통난 죄인이냐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즉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책망하다라는 말은요, 정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밝히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후에 곧바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적시고도 남을 차고 넘치는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온 몸을 담그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신비한 사죄의 경험을 체험토록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우리를 뿌리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시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정결케 된 자는 사죄의 확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와 비전을 발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인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유럽에서 유명했던 철학 중 하나가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는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 길에 버려져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마치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처럼 늘 불안과 좌절, 고독과 소외,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고요, 기쁜 것 같지만 기쁘지 않고 늘 참된 안식 없이 살아가죠.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아무리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재미있게 놀려고 몸부림을 쳐도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든 이 염려와 불안, 고독을 잊기 위해 육체적 정욕이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러한 것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 금세 사라지고 더 큰 고독과 외로움,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할 일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할 일이 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하죠. 그런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있다,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반대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인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나날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럼 할 일이 있는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쁨과 함께 소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안 보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이지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학원 수업과 과외, 그것도 모자라서 수백만 원짜리 쪽집게 과외까지 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정작 취업의 문은 너무나도 좁기만 합니다. 그래서 3포, 5포, M포 세대라고 하지요.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없는 이 사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정하기까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망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50이 되도록 계속 변호사의 시험에 떨어지고 국회의원에 낙선되는 등 14번의 낙방과 연거푸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그 링컨 대통령의 마음속에 계속 비전을 주셨죠. 링컨아,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꿈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본질적으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근심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망, 또 먼 훗날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은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성령님은 사랑의 능력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줄 때 기쁨을 느끼죠. 다 같이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첫 번째 말씀에서의 기쁨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봄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즉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생겨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나눠줄 때에 기쁨도 느낍니다. 외국의 부자들은 기부를 참 많이 한다고 하지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13조 원씩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누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나누어 준 후에 내 기쁨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렇게 큰 돈을 매년 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누어지면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것,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끝에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과 같지 않다. 내 물은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물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죠. 그래서 자꾸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무한한 기쁨의 원천인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게 뭘까요? 24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니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할 때에 이 주다라는 말에요, 문법적인 시제가 있는데요, 일회성인 그냥 현재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주고 앞으로도 계속 연속해서 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늘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늘 충만하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어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죄사함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오는 기쁨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기쁨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열매임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기쁨보다는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